3절에서 5장 6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5장 6절입니다. 찬양 선곡이나 찬양의 플로잉이 참 좋네요. 소위 기름 부음 어노인팅적인 느낌으로 잘 선곡하시고 또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마지막에 플루스 이렇게 뒤에서 받쳐주는 게 정말 천상의 요한계시록 5장 같은 느낌, 하프 앤 볼 같은 느낌으로 해주셔서 찬양팀들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찬양팀 멤버들 어디 갖다 놔도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귀하게 여겨주시고요, 당연하다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있을 때 격려하고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5장 6절, 자, 한 절씩 읽을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자, 같이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어떻게 오전 설교에 따라 말씀을 좀 권면하고 시작할게요. 오늘의 말씀에 하나님의 단어와 문맥과 구절과 표현을 마음으로 담으시겠습니까? 말씀을 대면하실 때 내가 마음에 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시리즈 강의 9번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신칭의로 의인된 자들은 의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 라는 취지의 말씀을 따라 오늘은 돈에 대하여, 세상 사랑에 대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마음으로 듣겠나이다, 마음에 담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돈과 관련된 세상 사랑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돈과 세상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고 마지막에 최종 정리를 그리할게요. 그래서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관점 속에서 이제 머리로 받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담는다 생각하고 들으십시다. 그래야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체화되고 그것이 생수의 강이 되고 빛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오늘 본문이 두 단락으로 구분되어집니다. 4장 13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들으라. 5장 1절에도 이렇게 시작해요. 들으라. 예, 그렇게 갈라져요. 자, 전반부의 말씀은 장사하는 자들, 사업하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자, 읽어보지요. 13절 같지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예, 상업에 종사하는 자들, 사업하시는 자들, 뭐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사업하시는 분들아. 자, 후반부는요,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 오늘날로 말하면 건물주요,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이면서 부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자, 1절 그리고 4절. 자, 1절 같이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자 4절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자 밭을 가지고 있어요. 추수할 품꾼이 따로 있는 거 보니까 이분은 그 당대의 대지주입니다.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요. 이게 2000년 전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요. 로마 시대 때 도시에 사는 인구 비율이 10%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은 83%고요. 이 도시에 사는 10% 인구 중 부유한 자들이 누구냐 하면 상업에 종사하신 분들이세요. 또 90%의 사람들은 도시에 안 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땅 시골에서 살던 분이거든요. 일반 지역에 거주하신 분들인데 그 일반 지역의 대부분의 땅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귀족들, 소수의 귀족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 주위에 마을, 부락, 성읍이 생겨가지고 소장농들이 그거 먹으면서 1년 동안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당대의 부유한 계층, 돈만 진 부유한 계층이 딱 두 종류예요. 하나는 상업에 종사하여 사업을 행한 자, 이 한 부류와 또 하나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 품꾼을, 소장농을 부리는 자.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사람은 인구로 보면 소수의 사람들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노동을 하는, 하루 종일 중노동해야 하루 품삯 얻는 노예였거나 일반 시민들은 상업인과 귀족 밑에서 여러 부수적인 행정 자비를 맡은 자들이에요. 요 경제 구조가 실은 2000년 전이나 오늘 대한민국 경제 구조나 용어만 달라졌지 비스무리하게 흘러가고는 있어요. 자 이제 계속 볼게요. 이 두 계층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영적 특징인데 먼저 4장 16절입니다. 같이요. 이제 너희가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요. 허탄한 자랑을 하는데 그 자랑이 뭐하다? 악한 것이다. 악은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여러분 이 허탄한 자랑을 일컬어 성경에 나오는 요한일서에 이생의 자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기가 지금 현재 이루어낸 것으로 자아도취가 되어 이게 직접적으로 자랑하거나 아니면 은근 자랑함으로써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것, 이걸 자아도취적 행동, 정신분석학에서 나르시시즘의 행동이라고 말을 해요. 한국적 상황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제주도는 제가 보기엔 좀 덜한 것 같아요. 서울보다는. 서울만 가면요, 그 사람의 경제적 위치를 딱 두 가지를 보고 거의 80%를 판가름해요. 첫째, 그가 사는 아파트 브랜드. 아파트 브랜드만 딱 보면 바로 평수의 평당 얼마가 나와요. 그리고 둘째, 그가 몰고 다니는 차 브랜드. 이 딱 두 종류만 보면 서울에서는 계층이 탁탁탁 갈라져요. 이 두 가지를 보면 뭐가 보이느냐? 이생의 자랑이 보여요. 이생의 자랑. 한국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아도취적 말 하나가 있어요. 뭐냐? 서로 싸움박질할 때 이런 말 종종 하죠.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네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게 내가 누군지 알아? 이 표현이 뭐냐? 이생의 자랑에 바탕을 둔 자기 드러냄, 자아도취적, 나르시시즘, 정신질환적 증세라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질환, 정신분석학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 사람들이 여기에 대체적으로 중증은 아니지만 다 나름 걸려 있어요. 자, 이런 이생의 자랑에 대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마음에 담으세요. 그러한 자랑은 다 뭐한 것이라? 악한 것이라. 그러한 자랑은 악한 것이라. 악한 겁니다. 악한 것. 도둑질만 악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는. 자, 계속 볼게요. 또 다른 특징 보여드릴게요. 4절과 5절이에요. 5장 4, 5절 같이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4절입니다. 먼저요. 여러분, 추수한 품꾼에게 정당하게 주어야 할 쌍요, 임금요, 이거를 공정하게 주지 아니하는 불공정함이 지금 이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불공정함으로 인하여 품꾼의 우는 소리가 지금 하나님의 귀에 올라가고 있다고 그래요. 자, 마음으로 받으시고 영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요즘 이런 단어는 있죠. 공정무역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를테면 공정무역 커피, 저도 커피를 좀 즐겨 먹는데 공정무역 커피란 브랜드가 있어요. 뭐냐? 커피를 밭에다 심고 거두는 품꾼에게 아주 작은 임금이 돌아가요. 대신에 지주와 중간업체가 폭리를 취해서 이렇게 막 부자가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반기를 들고 품꾼에게, 소작농들에게 수익금이 제대로 돌아가는 체제로 커피콩을 수입했다고 해서 공정무역 커피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경제 돌리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마 입으로 말은 못하겠어 그렇지 이 공정성은 대체적으로 경제 활동의 소수예요. 대부분 불공정성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게 솔직하게 보여요. 예. 그리고 또 이제 4절 넘어서 5절인데요. 5절요. 품꾼의 삭스를 주지 아니함으로 지주들이 차지한 수익을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보세요. 지주가 사치하고 방종해요. 이게 뭐냐?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의 만족인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의 만족을 그 폭리한 걸로 자기들이 취하더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지금 이 4절과 5절만 딱 봤더니 첫째, 정의롭지 못한 세상이 보이죠. 불공정한 세상이 보인단 말이에요. 둘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보이고, 전에 보았던 방금 말씀에서 허탄한 자랑에서 뭐가 보이느냐? 이생의 자랑이 보여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이 세상을 하나님이 평가하는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이걸 일컬어 바벨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 사회. 그리고 초대 기독 신자나 오늘날 제주 충신교회 의회 사람들이 그 바벨 사회 속에 헉헉거리면서 돈 벌면서 지금 버텨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바벨 사회 속에 살아가는 초대 기독 신자들에게 주신 이제 하나님의 말씀 14절과 15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자, 이제 마음에 담아야 할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다르게 말할게요. 이게 생명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도 번역 가능해요. 니네들의 인생이 무엇이냐? 80평생 장수하여 100년 평생 무병장수 호상하는 그 인생이 뭐냐? 주님은 이래 말씀하십니다. 그 인생이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게 마음으로 담아져야 돼요. 내 인생이 안개구나, 안개구나. 이게 머리로 맞아, 그래, 이 수사적인 표현, 시적 표현, 아름답네, 예쁘네, 나중에 인용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정말로 마음에 담겨져야 돼요. 내 인생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구나, 이렇게 담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이 나에게 담겨지면 허탄한 자랑, 이생의 자랑이 이게 악할 뿐만 아니라 참 부질없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인생 부질없구나. 뭐 가져도 못 가져도 올라가도 내려가도 중앙에 살아도 변방에 살아도 참 부질없는 거구나. 이게 이제 나와 하는 거예요. 이게 부질없는 건데 희한한 거는 우리는 악착같이 미련스럽게 붙잡아요. 왜냐? 이 땅이 인생의 전부라는 사고가 완전히 짙게 깔려 있거든. 말씀은 아멘 하지만 말씀 들을 뿐이고 우리의 본성은 이 땅인 거죠. 그러니 내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구나 정말로 마음에 담겨진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생의 자랑질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이 생의 자랑질에, 저 사람의 자랑질에 미워하거나 질투하지 않게 되어져. 쿨하게 되고 자유케 되어져.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계속 좀 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7, 8절을 보여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걸 자족이라 하거든. 그 앞구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자족.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예, 바로 이 자족심, 이게 기독 신자들의 마음의 바탕이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요, 저도 목마르고 마셔도 목마르고 또 달라고 하고. 사람은 그래요. 자족이요. 바로 이 자족이 단단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자족이 단단할 때 어떻게 되느냐? 나도 이 생의 자랑질 좀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현혹에, 미혹에 안 넘어가요. 솔직하게 인간은 육성상 뭐가 있느냐? 자랑질 하고 싶다고요. 내 새끼 한번 자랑해보고 싶고, 내 자동차 한번 자랑하고 싶고, 내 가지고 있는 통장 은근히 한번 자랑하고 싶고. 솔직히 그거 없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에 마음이 담겨지는 순간 자랑질하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자랑질하는 듣는 소리에 내가 화내지 않고 쿨하게 된다는, 말씀이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아이고 그래봐야 안겐걸, 이게 된다고요. 이게요. 그러니 자족심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자, 또요 15절 이래 돼 있었어요. 주의 뜻이면 살아서 이것을 하거나 저것을 할 거다. 주의 뜻이면 살아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이제 나이 한 살 더 드셨죠? 예, 저도 이제 5학년 들어갑니다. 저는 벌써 내가 5학년이라니 마음은 20대 중반 같은데 뭐 이런 마음이고,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주의 뜻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하시겠어요? 마음으로 받으시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못 죽어서 살지, 아이고 속이야, 이게 아니고요. 주의 뜻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여러분들 걷어가는 거예요. 미련 없이 또 가야 되고요. 주님의 뜻으로 인해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라면 어떻게 하느냐? 살아있기에 내가 계획 짜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 사업도 해보고 이 돈도 벌어보고 하는 거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말이에요. 이 말씀은 주님의 뜻으로 살아있는 거라면, 그 나이에 지금 주님의 뜻으로 지금 살아있는 거라면 그 인생은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왜? 주님의 뜻대로 살아있으니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요. 내 뜻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을 또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14장 8절 9절 상반절. 자, 같이요. 우리가 로마서 14장 8, 9절 저게 맞아요? 제가 찾아봐야겠네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예, 그거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도 누구를 위해? 죽어도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 자, 다시요. 부자가 되어도 누구를 위해? 조금 궁핍하더라도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 아, 예. 우리는요, 아파도 주를 위해, 병들어도 주를 위해. 이게 마음에 쏙 담겨지면요, 어떻게 되느냐? 이 생의 자랑과 허탄한 자랑이 나오지를 않아요. 왜? 사는 게 주를 위한 건데 뭐 자랑하려합니까? 부자여도 주를 위해 살고 공공해도 주를 위해 살아야지 하면 역시나 이 생의 자랑질 앞에서 내가 그걸 들으면서, 아무개 엄마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화내지 않고 혹은 속상해하지 않고 자유해질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 이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야지요. 담아지야지요. 바로 결론 내릴게요. 오후 설교는 짧아요. 왜냐? 조는 분이 지금 5분이 보여요. 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제가 대신방도 하고 여러 가지 신방을 쭉 하면 이제 제 눈에 다 들어오잖아요. 이제는요, 그죠?
국제무역을 통해 큰 돈을 만지는 상업하는 분위기 없어요. 없으니까 제가 이 말 감히 하는 거예요. 지금 또 대지주가 되어 큰 수확물을 내셔가지고 1년에 한꺼번에 돈 11조를 확 내는 분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여기 없어요. 정말 없어요. 내가 봐도 그래요. 자, 그런데 소소하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잔악에 현혹되었어요. 아이고, 그걸 은근히 드러내고 싶어하는 분들이 혹 있을 줄 모르겠어요. 그죠? 왜?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 물이 들다 보니까, 이게 가정 안에서, 사업터 안에서, 교회 안에서조차 은근히 나 좀 자랑하고 싶다 이거지요. 막 소소하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오늘 본문은 두 계층의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지만 아닌 거예요. 돈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돈과 안 관련된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도 돈 있어야 살거든요. 다 돈과 관련된 인생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두 말씀은 나에게 준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돈이 많아야 돈 욕심 있는 자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 욕심은 가난한 자들도 동일하거나 어찌 보면 죄송하지만 옹졸하게 더 많을지도 몰라요. 못 취해서 그렇지. 또 부자들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빈곤한 사람들조차도 이 세 가지 욕심을 충족하려고 바둥바둥 살아가잖아요. 있는 거 한번 드러내보려고 하잖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부자나 빈자나. 자, 이제 부자나 빈자나 오늘 17절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마무리하십시다. 17절 말씀을 마음에 담으셔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자, 이 죄를 보세요. 도둑질, 살인죄. 우리 이건 죄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높아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다? 죄입니다. 죄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추수한 품꾼에게 싹을 정당하게 주는 게 선입니까? 공정입니까? 공정입니다. 그 이상 줘야 선입니다. 맞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돈에 대해서는 대단히 민감해요. 여러분, 이 돈 때문에 관계상의 의의가 상해요. 돈 때문에 의의가 상하지만 이게 또 직접적으로 돈 주세요, 돈 뭐 하세요, 이거 되게 껄끄러운 게 또 돈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일단 최소 마지노선 공정해야 합니다. 특별히 사업체 관계 속에 교우들과 엮이신 분들 계약서 정확하게 줬고 정확하게 공정하게 하세요. 뭐 우리끼리 뭐 그럴 나중에 틀어지면 의상합니다. 기독교인은 공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정함 그 이상으로 뭘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하면 선을 베푸셔야 합니다. 선을 행할 여력이 있는데, 지갑에 있는데, 뭐가 있는데 아까워라 하고 행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죄. 마음에 담으세요. 죄입니다. 안 줘도 상관은 없지만, 공정하게 한 것만 해도 괜찮지만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높아요. 자, 이제 예를 들게요. 돈 1,000원을 빌렸으면 정확하게 얼마를 갚아야 됩니까? 1,000원을 갚아야 됩니다. 이게 공정입니다. 돈을 갚아야 할 자가 까먹었노라 핑계대면서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죄때에 정확하게 약속한 날짜에 무슨 일이 있어도 1,000원을 갚되 어떻게 갚느냐? 콩나물 한 봉지 더 얹어서 고마웠습니다 라고 해야 그게 선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기독인들은 돈 관리 이래 하셔야 합니다. 또 1,000원 임금 계약이면 노동자는 약속된 만큼 노동을 하고 약속된 만큼 정확하게 대가를 받도록 하는 게 공정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요, 1,000원 이상으로 노동을 해줄 수 있는 선이 노동자에게 있어야 하고 경영자는 1,000원보다 더한
수고비와 선물을 줄 수 있는 선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거꾸로죠. 어쨌든 노동자는 일 안 하려고 돈 따먹으려고 하고, 어쨌든 경영자들은 안 주려고 하고, 세상 바벨이 원래 그렇다라는 거예요. 기독신자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두 가지 에피소드 얘기하고 마무리하려합니다. 15년 전입니다. 대전에서 사역을 할 때요, 모 자매님이 저에게 돈을 빌려달래요. 목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그 얼마나 안 되긴 해서 어이가 없었지만 제가 그랬죠. 빌려드릴까요? 그냥 드릴까요? 그랬더니 빌려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럼 빌려주는 거니까 정확하게 돈을 갚아주세요 하고 얘기를 2번이나 했어요. 그런데 갚지 않고 교회도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2가지 마음이었어요. 첫째, 아이고 차라리 달라고나 하지. 그러면 내가 그냥 줬지. 왜?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되거든요. 괜히 빌려달라 해가지고. 2번째, 여러분이 그 쬐끔한 거 있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토록 하고 상하거든요. 바로 제가 기도했어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 자매 얼굴과 이름을 까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로 까먹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사건은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그 사람 얼굴과 이름을 기억 못하니 지금 만나도 아마 모르고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거란 말이죠. 제가 왜 기도했는데 두고 미워할까 봐. 그 사람 보면 웃고 있지만 속은 이럴 거거든. 예. 제가 그분에게 할 수 있는 선이에요. 이게. 돈 빌려달라 하지 마세요. 예. 자, 2번째 에피소드예요. 제 처형이 이제 제 와이프의 언니가 오래전에 저희 집에 한번 방문해서 좀 휴식도 취하고 놀러도 다니고 그 2 여인끼리 그냥 콩짝콩짝하는 그런 시간이 좀 있었는데, 그때 이 사람이란다. 처형이 우리 집사람에게 한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시대요. 근데 그 집사님 다니는 교회에 사모님이 그 집사님에게 귤 한 박스를 대신 좀 사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뭐 사모님이 부탁하는 거니까 그 처형이 아는 집사님이 귤을 25,000원짜리 한 박스를 사가지고 사택 앞에 딱 놓고 문자 주고 받았대요. 잘 줬다, 잘 받았다. 그런데 이 사모가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돈을. 얼마요? 25,000원. 다른 거 다 까먹어도 그것만 기억하시고 갈라요. 여러분, 돈 25,000원요. 아이고 째절하게 실이 그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래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래, 토를 하더래. 넘어갈 수 있는데 왠지 자꾸 기분이 상하고 자꾸 25,000원이 생각나더래요. 그렇다고 사모니까 가지고 돈 주세요, 사모님. 이렇게 말하기도 이거 대단히 머쓱한 거예요. 그러니 교회 가서 사모 볼 때마다 웃고는 있는데 그 25,000원 때문에 자꾸 또 올라가지고 막 그 집사님이 교회를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처형이 이제 제 아내 보고 사모니까, 야 행경아, 이제 뭐라 부르냐, 그 경상도 사람 행게이라고 해요. 행게이 하면서 하는 말이, 니는 그러지 말해 이라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아내가 저한테 이제 한 거예요. 이게 식구다 보니까 직설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죠? 잘 들어서 목사 사모가 교회에서 덕대라고. 아이고, 제가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아이고, 그 권사 앞에서 그게 뭐 하는가 싶어가지고, 처형이 권사거든요. 여러분, 이 받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이 속성. 예. 여러분, 이게 제가 웃자고 하는 말로 했지만 목사 사모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대신 사주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사님 너무 고마워요. 우리 집에 이거 있는데 좀 나눠 먹어요. 아니면은 사둬놓은 귤 10분의 1이라도 좀 걷어가지고 같이 나눠 먹어요. 이게 만남가고 이게 선이거든요. 설령 이것까지 못한다 할지라도 25,000원은 정확하게 계좌 이체를 해줘야 되는 게 공정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25,000원 거기다가 뭐 해라? 선까지 베풀라고 하는 거예요. 선까지. 선을 베풀 능력이 있는데도 베풀지 않으면 그건 뭐라고요? 죄. 죄입니다. 마음에 담으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나는 공정하다, 나는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 나는 평생에 법원과 경찰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이게 자기가 알지 못하는 자기 의의 어둠인 거예요. 그게 말씀의 빛 앞에서 팍 밝혀져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부끄러워라.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 생명수의 강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바뀌고 새롭게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첫째,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화답하셔요. 아시겠죠? 거룩함에 근거한 부유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하고 꿀꺽 삼기세요. 괜찮습니다. 성경에는 부유함이 있어요. success, 성공, prosperity, 번영 있어요. 이성주의 기독주의자들이 자꾸 그 이런 말을 하면 기복주의다고 막 까버리던데, 성경이 있는데 왜 그래? 왜? 성경이 있어요. 거룩한 부유함이 있다고요. 둘째, 그러나 이 생의 자랑에 현혹되지 마시길. 사치와 방종이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설령 조금 궁핍하더라도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 자족하는 마음이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부자가 돼도 주를 위해 살고 궁핍해도 주를 위해 살고 이런 마음으로 딱 해서 옆에 사람이 이 생의 자랑질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 돈과 관련해서는 잔돈 10원이라도 빌렸으면 공정하게 갚으세요. 돈으로 의상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축복하면서요, 이제 여러분들은 공정함을 넘어서 어디까지? 선을 베푸는 수준까지 나아가시길, 그게 당연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제가 돈을 빌렸는데 못 갚은 분이 있다면 저한테 꼭 카톡으로 꼭 갚아드릴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귀한 말씀, 돈과 관련된 말씀,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공정하게 하시고 선을 베풀게 하시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제주 충신교회, 그리고 거룩함에 근거한 부유함으로 누리고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